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를 잃어버린 백성에게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해드릴 설교의 제목인데요. 먼저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물어볼 거예요. 가나안 성도, 양파 성도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성도. 교회 예배는 안 나가는데 여전히 성도라고 우기는 그런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파 성도는 교회 예배는 참석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한꺼풀 베꼈나 싶으면 여전히 똑같아. 반질반질하고 베끼면 베낄수록 담임 목사 눈물 나게 하는 양파 성도. 둘이 비교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한 성도일까요? 안 나가 성도, 양파 성도. 도끼 객긴 거기죠? 그렇죠? 도토리 키재기인데 공통점은 두 그룹 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패잔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삶,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평상시 그냥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백성된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니까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미혹이 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또는 거기에 속아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또는 예배에 참석하지만 아무 감각 없는, 아무런 감동 없는 그저 방청객이 돼서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가를 지켜보고만 있는 그런 양파 성도. 모두 영적 전쟁에서 진 패잔병인 것이죠. 그 패배의 증상이 어떤지를 본인 스스로 자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 신앙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예배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패배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많은 핑계는 있어요. 하지만 그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예배, 거기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이미 전쟁에서 진 거고, 또한 예배는 참석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 감동 없는 무감각한 예배, 의무적으로 그냥 참석하는 그런 예배, 그것도 영적 전쟁에 진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자체로 우리가 한눈 파는 순간에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몸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그걸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 공동체, 그리고 그 예배가 중요한 이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교를 생각하고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가 열어놓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한테 효력을 끼치지 않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의 피의 효력이 어떤 게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져 있는 성도들한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며 사는 그런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피의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출입할 자격은 출애굽기 3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이죠. 커튼. 그 뒤로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도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딱 1년에 한 번만 그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 안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죄인은 들어갔다가는 죄 지은 대제사장도 죄 지은 그 죄값 때문에 죽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효력으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그 휘장 뒤에 있는 법궤, 그리고 법궤 위를 덮고 있는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덮개 위에 두 그룹이 있죠. 두 그룹이 날개를 맞대 있고 그 가운데 속죄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뿌려진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임재와 용서의 장소란 말이에요. 우리는 감히, 죄인은 감히 그 속죄소 앞에까지 갈 수가 없는 존재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휘장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휘장을 건너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 휘장에 새겨져 있는 문양은 바로 그룹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 휘장과 그룹이 쳐져 있다는, 그 그룹이 새겨져 있는 휘장이 쳐져 있다는 얘기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속죄소와 죄인들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 우리 감히 거기 넘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 아주 옛날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쟤네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나무를 그룹이 지키게 하시고 불칼이 돌게 하셨잖아요.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분리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그래서 그 휘장에 그룹이 생겨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근원과의 분리, 그것이 바로 휘장인데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이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 높이가 자그마치 18m나 되고 폭이 6m나 되고 두께가 20cm가량이 되는 꼬운실로 엮은 그 커튼,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찢을래야 찢을 수 없는 그 커튼, 그 휘장이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그 길을 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 휘장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근원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시면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실 걸 알고 계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거룩한 이름을 반역하던 그 반역자들을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예정된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최고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형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최악의 죽음을 3년 반을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죽으실지 아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3년 반 후에 온몸에 갈기갈기 찢기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숨을 쉬는 것 같은데도 안 쉬는 것 같은 그런 통증, 괴로움을 당하면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3년 반 동안 살아간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돌아버리지.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3년 반 동안 그 죽음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이 죄인들을 새로운 살 길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값,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그 감사함에, 감사한 마음이 실제로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우리들은 입버릇처럼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툭 건드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음방송 나오듯이. 하지만 실제로 얼마만큼 감사를 느끼고 있는지, 실제로 그렇게 감사함을 느낀다면은, 그렇게 모진 고통 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몸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며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가 썩어서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서 목사가 이래서 장로가 저래서 김집사가 이래서 그리고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공동체 예배, 믿음 공동체, 교회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왜 교회여야 되는가?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신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은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회막에서 주의 종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란 말, 팔과 다리란 말이에요. 그 팔과 다리가 그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지체는 썩어버리게 돼 있어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나무로부터 나는 이 나무가 싫어라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 썩은 나뭇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당장 썩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어서 흉측한 몰골이 돼버린단 말이죠. 살아있는 생명력이 그 안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로서 그 그리스도의 몸 되신 이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있어. 이미들 알고 있어요. 교회 지체라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딱 오픈해서 얘기하면은 좁은 문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좁은 문 뭐예요? 어떤 게 좁은 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이 설명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거든요. 성화의 삶을 산다는 거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길로 가는 거가 부담스럽고 싫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지, 지금까지 되고 있는 그 모든 핑계들이 다 맞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문제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배에 감동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서 드리는 것도 내 문제란 말이에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목사가 설교를 재미없게 해서도 아니고, 어느 장로가 나를 괴롭히고 교만하게 보여서 그 교만한 모습이 보여서도 아니고, 결국은 내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알면서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는 유원지가 아닙니다. 교회가 꼭 심각한 모습으로 앉아있을 필요도 없지만은 교회가 꼭 무슨 유원지처럼 재미있을 이유도 없어요. 유원지의 재미 찾으려면은 유원지 가셔야지.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교회는 유원지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교회에서 찾지 마세요. 영적인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생명의 길로 가면서 좁은 길을 지켜가면서 느끼는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의 기쁨, 세상의 기쁨이 견주지 못해요. 그 기쁨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모든 축복 안에서 살아가시는,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가 다스리는 곳. 예수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누군지 다 아시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스린다 그랬어요. 이 교회를 다스린다는데 그 다스림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뭐 폭군처럼 이렇게 다스림도 다스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이 교회의 다스림은 그 다스리는 자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니까 다스림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게 당연한 거죠. 왕이 백성에게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공급하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 왕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 보호할 능력도 없으면 어떻게 다스리겠어? 그렇죠? 다스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계몽하고 교육시키는, 그것이 모두 다 다스림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다스림 받는 자는 그 다스리는 사람을 섬기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치기까지 하니까 뭘 더 바래. 그 다스리는 그 대상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림 받는 자의 도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공급하고 보호하고 교육해주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데, 아, 당신 누구야? 당신이 뭔데 나보고 이래저래? 그러면 그건 뭐예요? 반역자. 옛날 같은 반역자 어떻게 돼요? 포박해서 무릎 꿇혀놓고 그 사형 집행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망난이라 그러죠. 이만한 칼 들고서 그냥 푹 하고서 술 한번 뿌리고서 그냥 땡강 반역자 처리. 죽음. 다스리는 자에게 반역은 죽음밖에 없어요. 다스림 받는 자의 도리는 섬김과 순종,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믿음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큰 제사장이신 그 예수가 다스리는 곳이 교회라면은 교회를 또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냐는 거예요. 팔짱 끼고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장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권위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지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큰 제사장이신,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 제사장님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더 큰 제사장이 다스리는 교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지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에요. 뭐 큰 거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냥 나가지 말고. 그렇다면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 어떤 존재예요? 어떠한 존재예요? 우리들은 우리 마음에 피가 뿌려진 존재예요. 우리 마음에 피가 뿌려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내면에 내적인 정결함의 은혜를 아는 양심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죄가 뭔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있고 어떠한 것이 죄라는 걸 알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선한 양심으로 그 악한 양심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물로 씻겨진 몸이라는 거예요. 그 물로 씻겨진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때, 죄를 거부하면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물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물로 씻겨진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종합하면 뭐가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그 바로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돼야 돼요? 어떤 신분이 돼야 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난이 놓여져 있건,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건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룰루랄라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내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짓눌러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예배자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아요? 라고 불평하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은 이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짜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이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되죠. 그 점검하는 방법이 누가 배를 울릴 것인가를 묵상하는 삶이에요. 종이 자기 손에 종 올려놓고 땅땅땅땅 쳐놓고 주인 이리 와봐 그렇게 부르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주인이
벨 누르면서 땡땡땡 부르면서 누구 집사 이리 와. 이것 좀 해봐. 주인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종 땅땅땅땅 치면서 하나님 요것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저것 좀 해주세요. 누가 배를 울릴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기쁨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성경에서 명령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 명령들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원수를 용서하는 것, 또한 사랑하는 것, 또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내 삶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자 고민하는 것. 그런 순종하는 삶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상황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안 살고, 그거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상황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이고, 불신이라는 것 다른 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부리는 삶이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부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것 같으죠.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고 종을 땡땡땡땡 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요거 해내세요. 하나님한테 과제물 주고 있잖아요. 불신이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바로 불신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심각한 얘기죠. 교회는 다스림 받는 자의 공통체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신도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당회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다스림 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곳이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는 다스림 받는 자의 공동체임을 자각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종의 기쁨을 깨달으시고 그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예수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랬어요. 약속하신 이의 그 약속은 뭐예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김집사야 너 참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너 복권 받게 해줄게. 그런 약속하신 적 없어요. 네 자녀 그래 네 아들 내가 의사 되게 해줄게. 그런 약속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아니고 100% 반드시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 희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가진 유혹, 가진 미혹, 그것 때문에 배교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들의 소망이니까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그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라는 거죠. 배교하면 어떻게 된다고? 죽음이니까.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보화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참 보물인데 그거를 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들한테는 끊임없이 믿음의 시험거리들이 다가와요. 그렇죠? 평상시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못 보여줄 때 많죠. 교회 내에서도 시험거리들 많잖아요. 특히 주방에서 싸움 나잖아요. 그러한 시험거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 모든 시험거리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승단심사예요. 무술 배워보신 분들 알지만은 흰띠부터 시작해가지고 색깔이 바뀌고 나중에는 검은띠 되고, 그 검은띠도 다 검은띠가 아니잖아요. 초단이 있고 2단, 3단, 4단, 5단 막 이렇게 쭉 등급이 나눠지잖아요. 그 단계가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승단 심사를 해주시는 것. 요만큼 성장해 있으면은 어느 정도 훈련 기간을 주시고 문제거리를 툭 던져주셔. 그럼 우리가 그 문제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은혜롭게 그것을 이겨내면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단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심사인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신앙의 또 영적인 단계가 높아진 그 신앙의 고수들에게는 필살기가 반드시 있어요. 그들의 특기를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고수들, 하나님이 주시는 승단 심사를 잘 올라간 사람들의 필살기는 뭐냐면 바로 칭찬과 용서를 잘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수들이 갖고 있는 필살기란 말이에요. 한 방 빡 치면은 사단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것이 바로 칭찬과 용서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죠. 그렇죠? 칭찬할 수 없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수란 말이에요. 하수들은 어떻게 해요? 미운 사람은 그냥 여기가 아플 정도로 막 씹어. 하수란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고수에게는 또 습관이 있어. 고수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습관,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이 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유, 예배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 한 번 구원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 우매함 때문에 그래요. 아, 나는 모태신앙이야? 어쩌라고? 부모님이 예수님 만났지 본인이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 뭐 어쩌라고? 아, 나 세례 중학교 때 세례 받았어요. 지금 당장 교회는 안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난 구원받은 걸 믿어요. 누가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현재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은 거지만은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영화의 순간까지 가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 모태신앙이야. 나 언제 구원받았어? 언제 세례받았어?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참 용감해요. 좀 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예배 자리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귀찮고 싫거든. 따분하거든. 나가서 내일 낚시하는 게 더 좋고 어디 놀러가 단풍교관 가는 게 더 좋거든요. 영적인 게으름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가 교회가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 있지 않겠죠. 그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즐거움을 탐구하는 그 탐구심, 갈구하는 마음, 그게 없기 때문에 세상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교만 때문에 교회에서 뛰쳐나가잖아요. 세상에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 그러잖아요. 완벽한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 착각에서 깨어나세요.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돼요. 영적인 교만, 영적인 우월감 내려놓고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와 그 예배를 거부하는 것, 혼자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나쁜 습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나쁜 습관이란 얘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나쁜 습관, 그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가자는 그러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점심이 뭐 나올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김치가 시네 짜네 싱겁네 그거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의 지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야죠.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피 흘리면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나가는 그 길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시간 임재하고 계신 걸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 밖으로 뛰쳐나갈 수가 있겠어요? 예배를 거부하고 신앙 공동체를 거부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이유 뭐겠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잖아요. 배설물들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 밖에서 구원을 이루어내고 싶다라는 그 생각,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교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오실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의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감히 측량조차 할 수가 없죠.
그 사랑이 너무 깊고 커서 우리는 감히 측량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 몸을 찢으시고 우리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예배를 거부할 수가 있는지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는 유연지가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시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좁은 길임을 잊지 마세요.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가고 또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좁은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스림 받는 자들이고 그 다스림 받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종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또한 축원드립니다. 또한 교회는 사명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버리는 순간 폐잔병이 되는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주의 복음의 군사들의 삶을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